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갈릴리 초기 사역은 이적과 논쟁의 이야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이 오늘 시작되는 이제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8장 21절까지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입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의 초점이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초점은 무리에 있지 않고 제자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 예수께서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치병인 나병 환자, 죽부병자를 일으키시고 한손 마른 자의 생명을 구원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논쟁을 하시며 도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용기와 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온 갈릴리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다.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각 곳에서 무더기로 찾아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하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데, 이게 사명이신데 그 병 고치는 일만 하시게 되어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볼 때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인류 구속 역사를 섬기시고자 작은 예수를 사도로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부르심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3절비 나온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콜링에 인격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 예,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 자기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게 하시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자가 되게 하심이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천하 만민의 모든 영혼들에게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온전케 하고자 복음에 헌신된 12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셋째, 영적 전쟁에서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악한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는 데 쓰임받도록 말씀의 권능과 이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자 12 사도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16,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17,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의 가나안 사람 시몬이며 또 19,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하시고 변화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된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간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땅끝까지 순종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목숨을 걸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90세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된 삶을 살다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고 안드레는 X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이 베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썩는 미랄 되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썩는 미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성격도 직업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별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똑똑한 학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충성스럽고 진실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다만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어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양육하사 제자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20집에 들어가시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더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천국 복음에 전념하시고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구름대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므로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섬기셔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족들에게 들리는 소문이 어떻습니까? 20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25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29절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미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습니다. 이 일을 누구나 유대인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제자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단이 이 진실을 인정하면은 간단히 풀릴 일인데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귀신의 힘을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똥파리, 이 똥파리가 바알세불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이 하도 꼴 같지도 않아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시면서 이제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27 하나님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는 영들과의 영적 전쟁인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1순위로 이 마귀를 결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결박되고 무장 해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성령의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악한 마귀를 묶어 주십시오. 주님 제자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할 때 더 강한 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은 촉을 못 쓰고 혼비백산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주의 제자된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8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어떤 추하고 악한 일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32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성령 모독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죄는 죄를 짓다가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하여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배교를 말하는데 다 알고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들어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배교하여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히게 되어서 그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0일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우리는 가장 약한 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3 대답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가족을 만나고 오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피를 섞어서
어,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그 기도하실 때 그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관에 대해서 새로운 분명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을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때가 되면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은 영원히 살게 되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게 한 가족입니다. 이제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했죠. 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아이콘은 진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이콘은 이 생명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없다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유를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씨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가 어떤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씨는 무한한 가능성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길가 밭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씨가 땅속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삔질삔질하고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씨는 그곳에 떨어지면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배고픈 참새가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재빨리 삼켜버렸습니다. 둘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햇빛이 비추니까 말라버리고 씨는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덤불밭입니다. 7.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다가 그 이후에 왕성한 가시덤불이 있어서 햇빛을 가지고 가시덤불이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면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기운을 막고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결국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나 30배와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옥토는 씨를 받아들이기 아주 좋고 적절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였습니다.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
것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은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다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이 런닝 마인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그 NIV 성경을 봐보니까 외인이 그 아웃사이드인데 이 비유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구별이 되고,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는 쏙 들어가는 것이고, 겉돌면 그 인생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계속해서 실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0년 혹은 100년 후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이제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을 귀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이 비유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이게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그 유혹을 하는데 이걸 잘못하니까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부활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고 귀를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부활하시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외쳐도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지 않습니까?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로되 씨 뿌리는 자는 생각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씨 뿌린 자는 어떤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론을 뿌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15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 밭 신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또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말이나 믿음의 생각도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막 감동을 받고 야 정말 훌륭한 성도가 교회에 왔다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좋았다 내일은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이 돌밭 신앙은 말씀을 잘 듣지만 뿌리를 내리는 이 내면화 작업을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이 돌밭이 탁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은 그 받은 말씀은 아무런 뿌리가 없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화가 됩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즐기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유명한 요즘 얼마나 그 맛집 여행 하기를 좋아합니까? 이렇듯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 있다 하면 이곳저곳
막 멀리까지 가서 귀를 즐겁게 하지만 듣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나의 내면화 시켜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잘 내려 좋은 밭을 만들어 주고자 이 돌짝과 같은 내 마음을 깨뜨려주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짝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잘 견뎌내서 내서 말씀이 뿌리를 내려 이러할 때 좋은 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도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려진 것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이 가시덤불 밭은 싹이 나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 나무와 함께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서 가시덤불을 뚫고 나가서 이 싹이 나서 자란 것이 햇빛을 봐야 되는데 전혀 이 햇빛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가시덤불 속에서 이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기운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계속되면은 믿음의 삶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재물은 만몬이지 않습니까? 이 만몬은 하나님과 다툴 만큼 치명적으로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일만 악의 우두머리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하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을 보고도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떠나갔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영향력이 커서 우리 신앙의 기운을 이 기운이 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은 또 이제 감사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주어도 감사가 충만하면은 욕심이 아니고 이게 은사고 사명인 것입니다. 욕심은 요한복음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처하면은 능히 이 가시떨기 신앙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이 밭만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땅만이 결실을 거두는 밭이 됩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면화시키고 말씀대로 삶에서 적용시켜 행하다 보니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부지불식간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듯이 또 우리가 그 밭에 채소가 보이지 않지만 자고 일어나면은 이 채소가 성장하듯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성숙이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곱빼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풍성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을 걸고 말씀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